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마지막 때의 전쟁, 곧 곡과 마곡, 또한 지금 오늘에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과 또한 그러한 시대, 그 마지막 때의 그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남은 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주의 신부, 그리고 다른 가지들을 다 제거한 이 노찌림, 곧 그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만을 그렇게 남겨두고 다른 가지들을 다 제거한 그러한 그 나실인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기드온, 곧 기드온은 이 벌목꾼이라고 하는 그 가지를 자르는, 가지를 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가지들을 제거한 자로서의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하는지, 또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만이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 또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온전하게 그 주님의 날에 그러한 승리를 그렇게 이끌게 되고 그러한 돌파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골짜기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여기에 갈멜산이 있고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그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인 그러한 그 엘리야가 그곳에서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진을 치는 곳이 어디냐, 또 마지막 때의 교회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 그것은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에서 내가 그날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이 엘리야의 스피릿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한 7,000명,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같이 이 땅의 어떠한 적 그리스도의 시스템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하여서 그가 그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적 그리스도의 시스템 가운데,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 그 자신의 밀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 타작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작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그 타작 마당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타작 마당에서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타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어떻게 보면 작은 반란 또는 그가 그 숨겨진 마지막 때의 지하 교회와 같이 이 포도주 틀은 구덩이로 이렇게 파는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로서 이 기드온이 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곧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그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드온을 찾아내신 것이지, 기드온이 비겁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억지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떠맡기듯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고 연약한 자이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어떤 프로세스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또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히려 외면하시고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는 힘이 다 빠지고 그의 모든 어떤 말 그대로 세상의 기름기가, 애굽의 기름기가 쫙 빠진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타도 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은 므낫세 가문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이고 아비 중에서도, 아비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조금 어떤 가문에서는 별종이죠. 왜냐하면 그 가문 자체는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주는 그 시스템 가운데 완전하게 굴복한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부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서 부자가 되고, 또 그러한 곳에서 타작마당을 소유한 그러한 시스템에 완전히 순응하는 그러한 가문이었지만은, 그 가문에서도 자기 아비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타작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진친 것은 그 뒤에 일이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뭐 항상 그곳에 와서 그렇게 진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기드온은 꽤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이 1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빈궁하게 어디 가서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고 이러한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포도주로 타작한, 그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이 포도송이의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에, 곧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고,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송이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 그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약속의 땅에서 그 두 어깨에 꿰어서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알알이 이렇게 맺혀서 연합된 어떤 큰 그 전체의 그 연합을 이제 그 열매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가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이 포도주가 익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또한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아주 큰 메시지죠. 그래서 그 자크 엘르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신학자이고 아주 현대에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할 신학자인데, 그 뒤틀린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크 엘ler은 그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X라고 표기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길로 그 우상의 어떤 제단 가운데로 갔는지를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크 엘ler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새롭게 깬 칼바르트 이후에 아주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다시 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그 하나님은 불의한가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그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그 강해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그 발견들을,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강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 의로운 한 이방인으로 그 유대인들 이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2차 대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을 또 유대인 어린이들을 특별히 살려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숨겨준 그러한 실천하는 그런 신학자였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심판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숨겨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영과 또한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외롭더라도 또 어떤 다른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기성교단에서 많은 그 실수들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죠. 그것을 뭐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또 한 가지는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이 법궤를 빼앗길 때의 그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건 뭐 신사도주의 운동은 뭐는 이단이고 뭐는 이단이고 뭐 방언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고 그래서 그냥 기성교단에서 그냥 아주 그 메마른 그런 예배만을 드려라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또 기성교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다 이단으로 그냥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는 포도주 틀에 또한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냥 비겁하고 그냥 자기 삶을 향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용사 그가 바로 기드온이고 그 기보를 하엘이고 주의 길을 돕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그 권능 있는 자로서 이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자들이 되도록 그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대적이 아주 그 큰 진을 치게 되죠.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을 포함해서 무기토 평야를 다 내려다보는 아주 거대한 그런 말하자면 산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동방 사람 연합군이 쭉 다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미 병력을 그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제단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때려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면 대적들이 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대적들이 더 먼저 그 냄새를 맡죠.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나팔을 붑니다. 이 쇼파르를 불고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렇게 모여들게 되죠. 그 나팔을 부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 지금 가까우고 있고 9월 5일이 이제 나팔절인데 지금 나팔을 그렇게 불 때에 또한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어딘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을 지금 숨겨서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뭐 연합이나 또는 집회나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쫙 모이게 되면 다 무엇인가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커넥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그물을 짜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이렇게 또한 엮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추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죠.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불게 되는 그 나팔 소리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에 이끌려서 지금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흥의 역사에서, 또 부흥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랍에도 뭐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그 굉장한 대적들의 분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집트에서 뭐 최소 500명 이상, 그리고 뭐 2,000명 이상 죽었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가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어떤 살육,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그와 같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많은 어떤 살육들, 그 내전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뭔가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터치하셔서 그곳에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생겨나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 때부터 있는 뭐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또 일반적인 어떤 개신교와는 다른 어떤 뭐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가 콥트 기독교인들인데, 뭐 1%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이집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남쪽과 또 북쪽, 지금 터키, 그래서 남쪽, 북쪽, 또 뭐 시리아, 뭐 그 시리아도 지금 북쪽이고요. 시리아와 터키 그쪽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르단,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와중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적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왜 움직이느냐? 대적들은 지금 하나님의 천군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땅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은 그냥 어떤 단순한 전쟁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깊이 기도하고 또한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기드온이 이 남은 자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이 병력들을 배치하고 저 대적들과 이렇게 싸우자,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이 있어요. 기드온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드온이 거기서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될 때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항상 이 기드온이 여기서 뭐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드온을 보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지금 무엇인가를, 어떤 표징을 구하고, 지금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 예전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냥 믿음이 없는데 조금 확신을 달라,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암호화된 그 교신을 하나님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암호의 어떤 사인들을 이렇게 보면, 대적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아는 그런 언어들로, 그러니까 우리 아군끼리만 아는 언어들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인데, 기드온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조들을 그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뭐 김우영 감독님이 예전에 작년, 재작년 이때에 이 사사기 이를 연구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한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풀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떤 하나님과 이 교회와의 어떤 교신의 관점으로 이것을 본다면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타작마당이 이 아버지의 타작마당에 지금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증거의 타작마당, 곧 예배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다윗과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 타작마당에 그렇게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심판의 장소요,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양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털을 왜 두느냐, 양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그 옷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더라. 그것이 이제 양털이죠. 그 커버링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이스라엘로서 축복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에돔에게 갈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는 그때에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양털을 그의 팔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아비가 그 이삭이 만지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털로 그가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의롭게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구원자로 부르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털을 준다라고 하는 이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하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마하네는 양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진영의 어떤 암호화된 언어가 바로 양털이죠. 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그 제단 가운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바르,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슬과 같이 내리는 것, 그 이스라엘 위에 그렇게 온전하게 내리는 것을 이제 양털의 위에만 지금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이 열방을 사실은 출산할 그러한 이 영적인 어미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처럼. 그래서 그 열방을 출산할 자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을 낳은 자 같이 세계의 거민을 그렇게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고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과 같이 내려오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이 양털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슬에 젖을 때, 그러니까 주의 이슬, 그 말씀, 그 아주 새로운 살아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덮일 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 또한 이스라엘의 이슬이 내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말씀들은 알지만은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모든 말씀들이, 또 모든 절기들이, 모든 코셔들이, 모든 율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양털 위에 그 비밀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이 해산을 하게 되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7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남은 자가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노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한 가지 이적을 또 구하죠. 그것은 이번에는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젖게 해달라고,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오늘날의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양털에 있는 그 이슬들은 다 말랐죠. 그러면서 주변에 또한 그 이슬들이 내려오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방의 남은 자들에게 뿌려지고, 그것이 또한 이 양털을,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또한 이스라엘과 그렇게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오늘날의 교회를 그렇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것은 심판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그 신부의 옷을 입게 되고, 교회가 정말로 새벽 이슬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인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이 시대가 열어야 할 어떤 구원의 문이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의 문. 이때까지 그 전에 많은 어떤 단계들마다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면서, 교회가 물론 뭐 악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면서 열어온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정말 이 시대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받아들여야만, 또한 말씀의 그 일용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만 이것을 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고 무기를 가져야 되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적이 얼마나 악한지,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단 한 가지를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 이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놀랍게도 다른 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 뭐 다른 것들 다 쳐내고, 이스라엘, 양털, 그리고 이슬,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구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또 그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막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양털에 다시 주님께서
그것이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여야 될 때가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양털에서 물을 짜고, 또한 그 양털이 이제 마르고 진영에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죠. 진 위에만 덮이는데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만 있습니다. 진에는 안 덮이고 진 주위에 이슬이 덮였다가 그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되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 구조 그대로 기드온이 그것을 구하였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노아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자기의 어떤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냥 방주를 그렇게 지어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계획과 구원의 어떤 구조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한 다시 그것을 구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이 정말 그냥 거기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마를 때까지,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이 될 때까지, 내가 일용할 그 양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용서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또한 이 언약 안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요라고 그렇게 깨달았던 이 다윗처럼, 마치 그 건축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설계 도면을 보고도 그 건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눈을, 또한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그러한 주의 신부로 우리가 이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거룩한 기드온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